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겸손히 주님의 말씀 앞에 엎드리오니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방해하는 모든 사단의 세력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0년 6년이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 지나고 10하루째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기대감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경제 전문가들은 올해를 이런 시대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초불확실성의 시대. 초불확실성의 시대. 미래를 내다볼 수가 없어서 불안 또 방향성의 위기가 아주 극도로 커진 상태를 얘기합니다. 급격한 기술이 변화되고 또 기후의 위기가 생기죠. 또 요동치는 국제 정세는 우리에게 이렇게 계속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과연 내일은 안전할까? 최근 뉴스에서는 AI 로봇이 모든 가사 활동을 완벽히 대체하고 있는 그런 연일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참 편안한 삶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과연 우리는 뭐 먹고 살아야 되는가라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그런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런 뉴스를 보면 편안한 마음으로 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설 자리가 없어진 것은 아닌가 두려움이 더 크게 다가오죠. 은퇴를 앞둔 분들이나 또 진로를 고민하는 청년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아마도 보이지 않는 미래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앞에 보이지 않는 안개가 자욱한 그 길을 이제 2026년이라는 그 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막막한 여정의 출발선에서 우리는 약 4천여 년 전에 똑같은 막막함 속에 있었던 한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의 발자취를 통해 우리가 초불확실성의 시대다라고 하는 이 2026년에는 낯선 길을 어떻게 걸어가야 할지 그 해답을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 오늘 본문이 있는 1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 주시는 장면이 등장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너에게 갈 곳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아브라함이 한번 되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 너의 삶의 터전과 친척을 다 떠나서 너에게 지시할 곳으로 가라고 하신다면 어떤 마음에, 어떤 감정이 우리 마음속에 생기게 될까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아브라함은 아마 이 두 가지의 감정이 공존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자막을 보시면 그의 마음 가운데 분명히 무엇이 생길까요? 기쁨과 설렘이 있었을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장 2절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아멘. 자식이 없던 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주겠다. 그리고 창대한 이름.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가슴 벅찬 비전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을 상상할 때 그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넘쳤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을 이러한 비전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치부 가장 어린 성환이로부터 우리 고등부 승주에 이르기까지 이들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이들이 있는 곳곳마다 놀라운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는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가슴이 뛴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의 통로가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우리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할렐루야. 특별히 이번 주 뭐가 있다고요? 토요일, 금요일, 토요일? 모르겠다 하면 안 돼요. 지금 주부에 보면 학생의 수련회가 있어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여러분 간절히 밥을 먹을 때도 기도하시고 일을 할 때도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또 한 가지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 이런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은, 특별히 자녀를 둔 부모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아이들이 이렇게 변화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아, 저 기도하고 있어요. 알죠. 누가 모릅니까? 함께 나와 기도하자라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이들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꼭 기도하셔야 돼요. 두 번째, 이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을 때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기쁨과 설렘도 있었지만 이것도 있었을 겁니다. 무엇입니까? 두려움이라는 거죠.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보자고요. 당시 고대 사회에서 아버지의 집을 떠난다라는 것은 그의 모든 경제적 기반, 생존권을 포기하는 결단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른 채 익숙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등지고 그는 움직여야 했어요. 아마도 밤마다 과연 내가 옳은 선택을 한 것인가?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어쩐가? 기근이 들면 또 어떻게 먹고 살지라는 현실적인 두려움이 그에게 엄습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2026년 열흘이 지난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올해는 작년보다 낫겠지라는 기대감이 있지만 동시에 내가 혹시 건강이 나빠지면 어떡하나, 자녀들의 진로가 막히면 어떡하나라는 그런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안 그래요? 네, 역시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이 너무 커서 그런 건 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냥 오늘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저보다 믿음이 역시 좋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신앙인은 두려움이 아예 없는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인은 그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복음이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아예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두려움보다 더 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4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다라고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붙잡았던 그 복의 실체가 누구로 나타났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2026년의 두려움 앞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나의 상황, 나의 환경이 아니라 이미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약속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아브라함이 이 기쁨과 두려움 사이에 그 두 감정이 공존하고 있을 때 그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났는지 보는 것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놀라운 결단을 하는 장면을 본문에서 발견합니다. 그는 머물름보다 순종을 선택했습니다. 고향집에서 내가 익숙한 모든 것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갔다라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순종했으면 하나님께서 좀 뭔가 보여주시고 뭔가 나에게 확실한 믿음, 확실하게 걸을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면 좋겠는데 가라고 해서 갔더니 상황은 어떻습니까? 만만치 않았어요. 6절에 보면은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셔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순종하여 떠났지만 현실은 만만치 않았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인데 이미 원주민들이 거대한 성벽을 쌓고 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하나님이 갑자기 꿈에서 현몽에 나타나셨어요. 야, 내가 너 이화남로 11을 너에게 줄 거니까 가서 거기 살아 라고 하셨어요. 이화남로 11이 어디입니까? 모르는 사람은 주보를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예요? 우리 교회잖아요. 그것을 가라고 해서 그래서 갔더니 누가 이미도 집 짓고 살고 있어요. 환장하지 않습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그런 상태예요. 가라고 했더니 가나안에 이미도 누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저라면 하나님, 아유 참 장난하십니까? 주인이 이미 있잖아요. 나한테 도대체 왜 그러십니까?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또한 실망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실망할 것 같은 그 순간에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또 역사를 하세요.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하나님께 그가 실망할 수 있는 그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7절에 보면 뭐라고 하세요? 내가 이 땅을 너 자손에게,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또다시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십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실망할 겨를 없이 하나님의 약속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여러분, 제단이 무엇입니까? 피를 흘리는 장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장차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장벽을 만날 때 해야 할 일은 내 힘으로 성벽을 무너뜨리려고 애쓰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그 성벽 앞에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눈앞에 그 거대한 가나안 성벽을 보고 낙심하는 대신 뭐 했어요? 어린 양의 피로 상징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으며 내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신앙의 말뚝을 그곳에 박아버린 거예요. 이어서 아브라함은 또한 놀라운 결단을 하는데, 그것은 내 방식보다 여호와의 이름을 선택했다라는 뜻입니다. 본문 8절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아멘. 아브라함은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가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나의 모든 삶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공개적인 예배를 드렸다라는 뜻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혜나 세상적인 안락함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가는 곳곳마다 뭐 했어요? 예배의 처소를 만들고 소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생의 우선순위로 결정했다라는 뜻입니다. 예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신앙의 말뚝을 박는 모습이다라는 뜻이죠. 여러분, 자막을 보시면 19세기 과학자이자 복음 전도자인 헨리 드러몬드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생의 지도를 통째로 주지 않으신다. 다만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는 나침반을 주실 뿐이다. 예, 절로 아멘이 나오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갑작스럽게 우리 친구들과 함께 동해바다로 정동진으로 간 적이 있습니다. 계획도 없었어요. 그날 전날 밤에 우리 한번 가자 그래서 아침에 새벽 일찍 떠났어요. 세 명이 같이 갔는데 저는 뒷자리에서, 당시는 내비게이션이 없었죠. 그래서 보험에 가입하면 뭘 항상 줘요? 지도책을 줬잖아요. 전 그때까지 운전면허증이 없었기 때문에 지도에도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뒷자리에 보니까 볼 것은, 그때 뭐 핸드폰이 있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그러니까 뒷좌석에 지도책이 있으니까 지도책을 정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씩 봤어요. 그러면서 신기한 걸 발견한 게, 제가 마치 예언자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조금만 가면 이 길이 나오겠구나. 어김없이 나와요. 조금만 더 가면 이 길이 나오겠구나. 저기로 우회전하겠구나. 좌회전하겠구나. 친구한테 친구는 운전을 잘하니까 길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지도책 보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가 예언자구나. 그래서 뒷자리에 앉아서 혼자 즐거워했어요. 애들한테 얘기하지 않고 혼자 막 재밌어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그때 당시 내비게이션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또 길을 전체 다 알 수 있는 지도가 있었습니까? 지도도 없었어요. 얼마나 그의 삶이 불안했을까요? 알지 못해요.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까 그냥 갈 뿐이었는데 불안 가운데 있어서요. 그러나 그에겐 확실한 나침반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이름이었습니다.
2020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1년치 전체를 알 수 있는 지도책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10월 달엔 내가 이 일을 하면 되겠구나. 11월 달엔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내가 빨리 그 건강을 위험을 미리 알고 준비해야겠구나. 건강 또 운동도 해야겠구나. 약을 잘 먹어야겠구나. 다이어트도 해야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역시 여러분들은 늘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당연한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지 못해요. 한 치 앞도 알지 못해요. 지도책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지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지도책이 아니라 나침반을 던져주셨어요. 나침반은 방향만 볼 수 있는 것이죠. 목적지가 정확히 무슨 일이 날지 몰라요. 그 나침반만 보고 가는 거예요. 그 나침반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이름, 즉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의 길이시면 예수님만 보고 가면 돼요. 내가 아무도 어떤 길도 알지 못하는데 내게 있는 건 유일한 나침반밖에 없으면 그게 엄청난 소망 아닙니까?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분명히 알게 되는 것이 나침반 아니고요. 예수님이 바로 그 나침반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마음으로 2026년을 시작하고 있습니까? 자막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떠남에서 시작해 예배를 거쳐 복의 근원으로 나아가는 과정. 바라기는 우리의 여정이 이 과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그는 나중에 기근을 만나고 또 애굽에 내려가서 실수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모든 우여곡절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사람으로 빚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2020년 한 해 우리 앞에도 여전히 기근이 있을 수도 있고 가난한 사람들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세상의 장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다음과 같은 아브라함을 기억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말고 오직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자막을 보시면요. 여러분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무리를 걸으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나오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홀로 한적한 곳에 가시고 제자들에겐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다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명령에 순종하여 배 타고 가는데 뭘 만납니까? 풍랑을 만나요. 배가 막 뒤집힐. 그때 그들의 눈에 뭐가 보여요? 귀신이 보여요. 무리를 누군가 걸어오고 있어요. 누구나 마땅히 그 순간에는 누가 사람이 무리를 걸을 수 있습니까? 다 유령으로 보이죠. 귀신으로 보이죠. 근데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때 베드로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합니다. 당신이 내 주가 되신다면 나도 당신과 같이 무리를 걷게 하소서. 예수님이 그래라 와라. 베드로가 배에서 내렸을 때 어떻게 됩니까? 무리를 걷게 되죠. 할렐루야. 무리를 걸으시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기 옆에 가서 여기 앞에 아래밖에 가서 내려가서 무리를 걸으시면 안 돼요. 큰일 납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무리를 걸었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요? 그 순간에 그가 본 것이 뭐예요? 풍랑이에요. 바람이 내게 다가오는 것을 두려움이 엄습해서 그만 물속에 빠져 들어가게 된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베드로가 풍랑에서 그 풍랑 가운데서도 걸을 수 있었을 때 그는 시선이 어디로 맞춰져 있었어요? 예수님께 맞춰졌잖아요. 근데 내 시선이 누구에게 어디에? 풍랑에 맞춰지는 그 순간에 물속에 빠져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어디다 고정시켜야 돼요? 그러니 예수님께 고정시켜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으십니까? 그러니 2026년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아브라함과 같이 눈앞에 가나안 사람 또 그들의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수님께 시선을 바라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 바라보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의 말씀이죠. 그 약속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가지 못하게 하는 건강의 문제, 자녀의 진로,
또 직장의 위기라는 그런 독가스가 여러분의 영혼을 잠식시키려 할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도 우리가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풍랑과 같은 어려운 환경에서 이러한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선포하세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는 거죠. 올 한 해 상황이라는 파도만을 보지 말고 그 파도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 2020년 이런 삶을 살기를 원해요. 뭐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우리가 2020년을 살아갈 때 아브라함처럼 기근이나 가나안 사람이라는 장벽이 생길 수 있다고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같이 문제와 역경이 도사리고 있는 그 가나안 땅과 같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뭐예요? 제단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성벽 앞에서 제단을 쌓았잖아요. 가는 곳곳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땅에서 제단을 쌓았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은 진짜 제단을 쌓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왜 제단을 쌓았을까요? 할 일이 없어서요? 시간이 많아서요? 아니죠. 제단은 단순히 종교적인 형식이 아닙니다. 제단이라는 것은 이곳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상징이에요. 내 삶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선포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늘 고백하여 인생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늘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그 구체적인 제단이 어디가 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그 성벽 앞에서 제단을 쌓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땅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에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2026년 여러분의 거실을 제단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터 책상을 제단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출근길의 차 안에서, 지하철 안에서 기도의 처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아주 거창한 기도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이렇게 기도해도 좋죠. 하나님, 이 업무를 시작합니다. 내게 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사람을 만납니다. 제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바로 제단을 쌓는 일이라는 거죠. 기억하세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기도의 제단을 쌓을 때 그곳은 더 이상 세상적인 전쟁터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룩한 땅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변화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설레어집니까? 내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통치하셔서 그곳이 놀라운 거룩한 땅으로 변화될 것을 상상하면 얼마나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설레는 그런 2026년이 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기도의 제단을 쌓읍시다. 정말 기도의 제단을 쌓아야 돼요. 누누이 강조하지만 기도 없이는 가정이 온전히 서지 못해요. 기도 없이 여러분의 그 눈앞에 있는 가나안의 성벽과 같은 모든 문제의 환경들이 무너지지 않아요. 기도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자, 마지막 세 번째, 아브라함 같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한 걸음씩 내디뎌 가면 돼요. 2026년 긴 항해를 우리는 시작했어요. 그 항해에 우리가 한 걸음씩만 내디디시면 됩니다. 본문 9절 볼까요? 시작. 아멘.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이 마음대로 점점 남방으로 이동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에는 그는 유목민이었어요. 유목민으로서 한 곳에 오래 정착할 수 없었기 때문에 늘 가축을 먹기 위해서 좋은 목초지와 물이 있는 곳으로 찾아 나서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방금 8절에 읽은 것처럼 그는 절대로 마음대로 이동하지 않았다는 거죠.
가는 곳곳마다 그곳이 어디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나침반을 통해서 계속 이동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 중 9절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야 할 길을 걸어가는 그 당당한 아브라함의 모습이 계속 연상되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아브라함 정말 멋지다. 왜 이렇게 믿음의 선조라, 믿음의 사람이다 불리는지 알겠다 계속 생각되었어요.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의지가 아닌 오직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동하는 그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그 인도하심을 받는 길이 점점 나도 모르게 남방으로 향하게 된 것이죠. 가야 할 목적지를 정확히 알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한 번에 그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고 했으니 가던 길이 점점 남방길이었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한 치 앞도 모르는 지금의 상황에서 가만히 그저 서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가라면은 왼쪽으로 갈지 오른쪽으로 갈지 제가 한번 침 한번 탁 튀겨서 오른쪽 왼쪽 튀는 곳에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이실 때까지 나는 움직이지 않고 여기 있겠습니다. 이것도 아니었어요. 날마다 그곳에 여호와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니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을 계속해서 보여주셨다라는 것. 2020년 12월까지 한 해의 모든 결과를 우리는 솔직히 다 알기를 원해요. 그죠? 하나님 이왕이면 3월 달에 좀 로또가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가진 황금 덩어리가 있는데요. 이 황금의 금값이 좀 더 오르게 해주셔서 좋은 사람 만나서 잘 팔리게 해주세요. 그렇죠. 하나님 그게 이왕이면 4월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생의 지도책본이 내가 이때 부가 진짜 가득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무당 찾으러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점치러 가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고 싶어요. 근데 알지 못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낼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한 걸음의 빛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왜 그 한 걸음만 보여주실까요? 왜 나침반으로만 우리에게 다가오실까요?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거죠. 2026년 너를 의지하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게 우리는 2020년 삶을 살다가 앞이 캄캄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멀리 보려 하지 말고 딱 한 걸음만 내디디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 길에 나침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직한 삶을 결단하는 한 걸음, 오늘 한 사람을 용서하는 한 걸음, 오늘 다시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그 작은 한 걸음이 모여서 아브라함의 위대한 여정을 만들어 갔다라는 것.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며 내딛는 그 한 걸음 뒤에는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길을 미리 닦아주시는, 미리 준비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부터 등장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그 복은 다음과 같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이게 뭔 뜻인 줄 아세요? 너가 있는 존재 자체가 복이 된다는 거예요. 존재의 복이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은 가나안 땅이라는 어떤 부동산이 아니에요. 그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에 천사가 얘기했죠.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하잖아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입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 중에 하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함께 하심의 은혜의 복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아브라함은 앞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갈라디아 3장 14절에 이렇게 증거하죠.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브라함의 복은 무엇이냐? 바로 성령의 복으로 마무리된다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은 성령과 연결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받을 복은 돈이 아니에요. 건강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복은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 성령님이 우리의 어떻게 살 수 있는지 지혜를 주시고 위로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우리에게 풍성한 영적인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복은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얻게 하기입니다. 너를 통해 복을 얻게 하기입니다. 뭐예요? 통로의 복이에요. 내가 받은 건강, 내가 받은 재능, 물질이 나만을 위해 고이지 않고 이웃과 교회, 그리고 다음 세대, 성안리에서 승주까지 그쪽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복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라는 것이죠. 그 복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이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2026년은 칠흑과 같은 삶, 아무것도 모르는 길, 마치 광야길과 같은 그곳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혼자 두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환경과 문제에 시선을 고정하지 말고 하나님께만, 예수 그리스도께만 모든 시선을 고정시키기 바랍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예배의 제단, 기도의 제단을 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20년 우리가 누릴 풍성한 복은 환경이 좋아지는 복을 넘어서 어떤 환경에서도 나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복임을 믿고 이 복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는, 최근에 계속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요, 믿음은 어떤 철학적 관념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예요. 우리 삶에 진짜 있는 것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는 진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역사가 넘치는 2026년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시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나의 가는 길이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가사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광야의 길을 만드시며 날 인도하시네. 사망의 강 만드신 것을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해. 내 삶의 새 일을 행하니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여러분, 이 찬양이 2026년을 시작하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광야의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의 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삶 속에 새 일을 행하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아멘. 사랑과 힘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는 2026년이라는 낯선 길 앞에 서 있습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할 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라는 파도를 보지 않고 그 파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께만 시선을 고정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자리에 예배의 제단을 쌓으며 주의 이름을 부르며 당당하게 한 걸음씩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복의 근원으로 삼으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해주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2026년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 2026년의 삶이 보이지도 않습니다. 어둡습니다. 안개가 자욱합니다. 너무나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이 아브라함의 마음과 똑같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브라함은 우리 하나님 두려움에 손이 있지 않습니다.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 환경의 시선을 고정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고정시켰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다가오는 그런 모든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에 하나님 그 환경을 보고 지쳐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삶을 인도하시는 인생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또 아버지, 우리의 있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기도의 제단을 쌓기를 원합니다. 내가 있는 거실이, 내가 있는 일터가, 내가 있는 차 안이 하나님, 내가 그곳에 이제 주님을 향한 기도함으로 하나님 그곳이 비록 세상의 땅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하며 제단을 쌓을 때는 그곳이 하나님 다스리시는 거룩한 땅이 된다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그 꿈을 갖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 아버지,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만을 부르며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하나님 우리의 나침반이 되시오니 오직 모든 순간에 주의 이름만 부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시는 주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연일 뉴스에서는 지금이 너무 어렵다고 말하는 초불확실성의 시대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한 해입니다.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큰 성벽으로 인하여서 앞길에 살아갈 일도 막막합니다.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하나님, 과연 나는 2026년 어떤 삶이 있을지 두려운 마음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한 모든 삶을 늘 기억하고 우리도 동일하게 아브라함의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문제 가운데 문제를 보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시선을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모든 일에 제단을 쌓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딛어가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여호와의 이름만을 부르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문제가 가득한 그곳이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땅이 될 것을 믿고 하나님, 우리가 2026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아브라함처럼 약속의 복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